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더니 이젠 아침 저녁으로는 철렁하기까지 한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이제 곧 단풍잎은 단풍잎대로, 은행잎은 은행잎대로 저마다의 빛깔을 띠면서 그 빛깔을 뽐내다가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낙엽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센치해지고 뭔가 인생을 되돌아보고 사는 게 뭔가 이런 우주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가을을 보면서 우리 인생과 나무의 이 삶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생이 꼭 가을 나무 같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부른 노래 중에 30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인순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불렀는데 중간에 자전적인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내 나이 30즈음엔 황금기였지 거침없었지. 내 나이 40즈음엔 불같은 사랑을 했지.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아이를 선물 받았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때였어. 내 나이 50즈음 난 달리고 있어. 목적지도 모른 채 하늘 한번 보지 못한 채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도 모른 채 난 달리고 있어. 습관처럼 조금 있으면 나의 나이 즈음을 경험하겠지. 그때 난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순이라는 가수는 독특한 외양과 생김새와 가창력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수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소녀라 혹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입니다. 유도 핏줄을 중시하는 한국 땅에서 그의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했는지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그가 골라 쓴 그 단어들, 황금, 거침없음, 불같은 사랑, 이와 같이 긍정적인 것들도 있지만 어찌 좋은 날만 있었겠어. 모르긴 몰라도 그녀의 간단치 않은 삶 역시 험한 세월이었을 거다 하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녀의 고백을 들으면서 갑자기 야곱을 떠올립니다. 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들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한 세월. 야곱이라고 황금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야곱이라고 야망의 계절이 없었겠습니까? 야곱이라고 혈관에 피가 끓는 젊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 모든 세월이 험한 세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되더라. 젊은 사람 치고 꿈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청소년기에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꿈을 위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좌충우돌 해보십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성공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가 초라해지는 것을 안 느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세상엔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내 능력만으로 인생 살기가 녹록치 않은데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이 나를 화나게 하기도 하고, 누구는 환경이, 배경이, 조건이, 능력이 있어서 승승장구하고, 누구는 능력이 있는데도 조건이 좋지 않아서 능력을 펼쳐볼 일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화나게 하는 요인들이 제거가 되면 그럼 인생이 행복해지고 거침없어질까요? 놀랍게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천차만상인데,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면, 혹은 내가 바라는 것을 어떤 그 사람을 떨쳐버리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너무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지금의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율시와 시인의 산문집 삶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집이 없는 자는 집을 그리워하고, 집이 있는 자는 빈 들녘의 바람을 그리워한다. 나 집을 떠나 길 위에 서서 생각하니 삶에서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모든 것들이 빈 들녘의 바람처럼 세월을 몰고 멀어져 갔다. 어떤 자는 울면서 웃을 날을 그리워하고, 웃는 자는 또 웃음 끝에 다가올 울음을 두려워한다. 나 길가에 피어난 꽃에게 묻는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으며 또 무엇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가요? 살아있는 자는 죽을 것을 염려하고, 죽어가는 자는 더 살지 못했음을 아쉬워한다. 자유가 없는 자는 자유를 그리워하고, 어떤 나그네는 자유의 길에서 쓰러진다. 이걸 보면 산다는 것의 절대 기준이 참 모호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고 말해도 그래서 지팡찬 장만하고 다리 뻗고 누우면 기쁘긴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할 때 행복이 눈앞에 있는 것 같고 얼마나 벅찬 감동이 옵니까? 근데 살아보면 현실이 되고 생활이 되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꼭 그렇게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허무해지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험한 인생길인데 그 인생이 참으로 덧 없구나 하는 것 말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참 잘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뿐인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조차도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 하던 인생 타령해가며 인생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사실 헛되고 또 헛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떨어지는 이 가을날이 되어서 낙엽을 바라보며 한숨 짓다가도 눈을 돌려 현실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만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처럼 반복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쳇바퀴를 계속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왜 그럽니까?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가 예메슌의 무그라이입니다. 예메슌의 무그라이. 이것을 직역하면 내가 나그네 혹은 지치로 떠돌아다니며 살아온 나날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입니다. 지치입니다. 이 땅은 잠깐 살다가 가면 나그네지가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인생을 장막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쉽게 야영장에서 친 텐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텐트는 잠시 머물게 치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별로 값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값 나가는 텐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 비하면 싼 편이니까 집에 비하면 장막식이라는 건 싼 겁니다. 그냥 쉽게 야영장에서 치는 텐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텐트라는 것이 아무리 튼튼해도 에베레스트에 가져갈 만큼 튼튼한 것이라도 바람이 세게 불거나 혹은 강물이 넘치거나 하면 거기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듯 우리 인생도 장막식처럼 쉽게 다치고 망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까? 나그네 집이 기뻐봐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본향에 가기까지는 진정한 의미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장장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목사이기에 아마 화장장에 많이 가는 편일 겁니다. 매장도 그렇고 화장도 그렇고 어느 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묵도한다는 것은 참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네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산 인생도 그 도로에 들어가서 1시간, 보통 요즘 1시간 반 정도면 뼈만 돼서 나옵니다. 그거를 빻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한 줌 흙과 같다는 것은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한 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장례식장입니다. 문제는 인생이 이와 같이 허무하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막 살 수는 없다는 데입니다. 인생이 어찌 보면 별거 아니고 나그네 길이고 잠깐이니까 그냥 대충 살면 될 것 같다. 그까이 거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라고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 보상의 존재, 길 위의 존재이지만 이 별것 아니고 짧고 허무하고 세상을 이 슬픔과 고통이 많은 세상을 그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또 나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야곱의 고백과 같은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리고 형을 그리고 가족 간의 철천지 원수를 만들면서 살았던 것이 그의 젊은 날의 야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가 얹혀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또 속으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부가 되었지만 이 자신은 장애인이 될 만큼 몸이 많이 상했고 자식은 많이 늘어서 부자가 되었지만 참 자기의 살아온 인간관계를 생각했을 때 별로 그렇게 아주 뭐 흐르는 물과 같은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내를 4씩이나 둘 만큼 여복이 있었지만 그 질투로 인해 바람잘 날 없었고 자식을 12씩이나 낳았지만 형제들 간의 반목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됐죠.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겨서 그 슬픔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든다면 야곱의 인생이 그리고 야곱의 마음이 어찌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월을 산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 최고의 대국이었던 애굽에 와서 바로 앞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축복한다는 말은 왕이여 만신무장하소서 하는 식의 밑에 사람이 위에 상전에게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죠? 목사가 축복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즉 하늘에서부터 여러분에게 향하는 그것이 중간에 매개가 되는 것이 축복기도 아니겠습니까?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입니다. 130세에 쪼그라질 대로 다 쪼그라진 별 볼 일 없는 노인네인 야곱이 당대 최고의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을 무릎 꿇리고 거기에 손을 얹어 축복 기도하는, 안수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축복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찌 보면 바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그리고 그는 이제 병약하기 짝이 없는 노인에 불과하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들고 애굽에 와서 사정하고 있는 처지이지만 그런데 지금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세월을 보냈지만 그래서 그의 눈물도 한숨도 끊이지 않았지만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켜낸 것입니다. 130살 그 나이 말미에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사람, 그것은 정말 그가 나그네기를 제대로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서 소년운이 소위 말하는 운이 좋다는 것, 그것도 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폐쇄를 많이 찍으니까 하관이 발달해서 이 턱 부분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죠. 많이 찍어서. 근데 그 관상 보면은 이 관상에 하관이 발달한 사람이 말년운이 좋다고 해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다만 중요한 건 소년운이 좋은 것보다 우리가 말년이 좋은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인들 말년운이 나는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는 소년운도 좋았죠. 아다시피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지금 부장집에서 12아들을 거저 이루고 나름 부자도 되었고 이제 바로에게 축복을 할 만한 영적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다지 별 볼 일 없는 인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허무할 것 같고 속이 빈 것 같은 우리네 하루하루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하루하루를 알차게 꽉 차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 얼마나 남았나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마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계산기와 달력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수고와 슬픔 그리고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루하루 제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실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뜻깊은 날을 하루하루를 쉬어나가야 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라운드 훅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토너스는 자고 일어나 오게 되면 항상 2월 2일입니다. 매일이 똑같은 2월 2일입니다.
모든 것이 전날과 똑같아서 어제 겪었던 일을 오늘도 2월 2일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응대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너스는 시간의 쳇바퀴에 걸려든 겁니다. 처음에 그런 경험을 좋아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뭐 살아도 되고 어차피 자기가 알고 있는 똑같은 날을 살아가야 하니까 그에게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맨날 똑같고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변하게 됩니다. 그가 점점 실과 성을 탐닉하게 되고 마지막 얼마 지나지 않아 그조차도 실증이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꿈이 없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겁니다. 그것도 노는 것도 어느 한순간에 재밌는 것이지 또 놀다 보면 그 노는 것이 별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중독이 마치 그런 것입니다. 매일처럼 술 먹고 여자와 빠져 지내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염증이 난 겁니다. 그런 일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매일 똑같이 살아야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예측할 수 없는 일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무료하고 무가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지만 그러나 자살을 시도해봤자 또 자고 남은 2월 1일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문득 코너스에게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나는 바꿀 수 있지 않다. 날짜는 바뀌지 않아. 그 하루를 이용해 나를 바꿀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는 피아노를 배웁니다. 그리고 시를 씁니다. 그리고 얼음 조각들을 입힙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코너스가 살아가려던 오직 그 하루뿐이지만 그의 삶은 바로 그 하루라는 순간에는 갇혀 있지만 영원히 하루밖에 없는 그의 삶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잘 사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가 굉장히 상상력이 가미된 영화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다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별 볼 일 없이 하루하루를 풋풋하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바람이 툭하게 되고. 그러나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하루를 뜻깊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130년 장수를 한 야곱처럼 그렇게 장수를 해도 그의 삶이 단명한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나 자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척 스윈돌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또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이란 바로 태도다. 삶은 자신에게 태어나는 일 10%와 그 일에 대한 자신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자신의 태도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오직 자신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의 태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태도와 반응이 변하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나의 결정, 나의 태도가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가정을 세우기도 합니다.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나라를 살리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기도, 또한 살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바꾼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결심을 한다고만 될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돌아다 보면 또다시 결심 이전에 나로 돌아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 설산에 산다는 전설의 새 설산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새는 둥지를 틀지 않기 때문에 밤이면 사나운 눈바람을 그대로 맞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밤이면 날이 밝으면 꼭 아늑한 둥지를 짓겠다고 다짐한답니다. 하지만 밤이 가고 날이 밝으면 꽁꽁 얼어붙은 몸을 햇볕에 녹이며 게으름을 피우다가 다시 밤이 오면 뼈마디가 얼어붙는 고통을 당하곤 한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잘 맞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저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인생, 그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애초부터 가능했다, 혹은 그의 어떤 배경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의 인생은 속이는 삶, 사기치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대로 했다면 130살이 되었더라도 사기의 제왕 정도밖에 더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잘 아시죠? 야곱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은 사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설계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란 그 사람 전체를 뜻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 이야기는 너는 누구냐? 그런 뜻이죠.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되지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다스린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런 뜻이 됐고 이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존재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변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죠. 예수를 만나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생각이 바뀌어서 험악한 인생, 험악한 세월 그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로 인해 변하는 것입니다. 변했으면 새로운 자세,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은 가을 나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그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언제라도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하고 결심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인생이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에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정말 그러한 삶으로 매듭지어지지만, 만약에 우리가 가을 나무일지라도 그래서 겨울에 와서 눈보라를 우리가 맞을지라도 이제 새로운 봄이 와서 운이 피고 싹이 피고 그래서 열매도 맺고 꽃을 피우는 그런 새로운 계절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가을 나무에서 끝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 새로운 꿈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셔서 우리 인생이 한편으로 보면 참 더덥고 덧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험한 세월일지라도 우리의 말년에 정말 남을 축복할 영적 권위를 갖게 하시고 그와 같은 능력,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